말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6절 말씀.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는 죽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길목이다. 이제 이 믿음으로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면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무서운 고통들이 한꺼번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상황 아니랄지라도 우리 힘으로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일들 앞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 속에 빠질 수도 있지요. 이런 때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어떤 이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환난의 때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인생 승리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꺼번에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성장하여서 마침내 그리스도를 눈과 눈으로 보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에 예수 믿고 어떤 경험을 했든지 또 아무런 경험도 안 했든지 그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서 마침내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환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을 축복으로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있는데요. 우선요, 첫째 단계는 기도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쁘게 애굽을 떠나왔는데 그것도 잠시였잖아요. 그들의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 애굽의 군대가 적개심을 품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도간에 던지다라고 하고요, 또 뭐라고 합니까? 진퇴양난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악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나 안 두려워 이러는 사람은 다 객기예요. 일단은 두려움이 먼저 내 속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망이 없을 때, 이제는 끝이다 싶을 때, 그때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승리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려운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가망이 없다. 그래서 정말 내 안으로부터 두려움이 확 밀려 올라올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가장 먼저 반응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것도 승리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해야 돼.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를 하기 위한 첫 단계가 뭐냐면 두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우리 교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 최성인 장로님. 아주 오래전에, 저분이 장로되기 한 2, 3년 전이죠 아마. 그죠? 그때 느닷없이 아무도 알 수 없는, 본인도 알 수 없는 죽을 병 같은 것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밥도 먹을 수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거실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거실에서 둘이가 끌어안고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아, 요거는 마귀 장난이다. 마귀 장난이다. 찬송으로 기도로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알 수 없는 확신이 내한테 들어가지고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걱정하지 마라. 2가지 지침을 줬어요. 교회에서 자라.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자라. 그리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기도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찬송해라. 길을 다니면서도 찬송해라 그랬어요. 어떨 정도로 하냐면 쉬지 않고 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디 아프다더니 갑자기 미쳐버렸다. 이런 소리가 돌 정도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부탁을 하고 중청 저 좋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새도 보니까 에어컨 틀고 기도하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저 좋은 자리예요 저기. 아주 명당이에요 저거. 네. 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저 방에. 여러분, 그래서 저 방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고 저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도 막 같이 계시면서 기도하고 이러더니 오늘 다 나았대. 다 나았잖아요. 뭐 살도 찌기 시작하고 그 당시 또 포크레인도 다 팔아버렸는데 또 포크레인 배로도 그때는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가 승리입니까? 그리고 얼마 후에 장로 투표를 하는데 저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장로님이 됐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려고 아프게 하셨구나. 아픔을 하러 가셨구나. 할렐루야. 저분이 뭘 잘해서 장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성부를 걸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자, 믿는다면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평상시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겠죠. 평상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심히 힘들다. 심히 외롭다. 심히 화난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한나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한나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한나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집안의 대장인데 인간구실을 못하는 그런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기도했더니 애도 없고
나라를 세우는 사람도 없고 자식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쉽게 생각됩니까? 따라합시다. 내 믿음은 아직 애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은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렵다 싶으면 바로 이것저것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기도 안 하면요,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네가 믿기는 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이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찾아갈 때는 찾아가야 돼요. 사람을 만나서 부탁할 때 부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승리의 단추를 끼지도 아니하고 무슨 승리를 합니까? 안 되죠. 첫 단추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적들이 행동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앞에 딱 버티고 있던 것이 적이든지 아니면 환경이든지 이거 아니면 저것이 해결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피하여 갈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적이 없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댔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한다. 그럼 자, 이제 환난의 시절에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스텝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의지는 잘 안 해요. 솔직한 얘기로. 비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고서 목사님이 전교인을 초대했는데 어떤 애가 우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야 임마 이 날씨에 무슨 우산을 들고 오냐. 그 애 또 장로님이 뭐라고 머쓱하게 그냥 들고 그냥 앉았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 비가 왔어. 누가 옷을 안 버립니까? 우산 들고 온 사람이 안 버리지. 누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우산 들고 온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산 들고 온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산 안 들고 간다? 이거는 기도는 형식이었다. 하나님은 다 알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자, 그 이후에 별다른 일이 없자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모세에게 데모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그 사람들에게 한 말이 13절인데 너희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가만히 서서 지켜보기만 해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무슨 뜻입니까? 네 기도했냐?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으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했지만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탓하고 왜 광야로 끌어내어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파리가 제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신앙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작이라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기도한 것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보면 이 스텝에서 많이 넘어집니다.
못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홍해도 안 갈라지고 적들이 계속 뒤쫓아 말을 타고 뒤쫓아 오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증거로 왜 그래야 해야 되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애굽의 바로왕을 이기고 지금 이 광야 초입까지 오게 한 이도 하나님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을 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19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진 앞에서 진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그 사자가 뒤로 딱 자리를 옮기자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도 뒤로 자리를 옮겨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제자리 걸음만 종종 걸음만 하고 있는데 저 애국 군대는 말을 타고 막 먼지를 좀 달려오는데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꿈꾸는 것처럼 우리 꿈꿀 때 일어나는 일처럼 거리가 좁아지지 않았다 그래요. 조금만 정신 차리고 보면요, 겁낼 거 없네 이래 됩니다. 아무리 저 사람들이 우리를 초기해도 우리와 저 사람들의 거리가 안 좁아지는 거 보니 하나님이 계시구나.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자. 요새 더운데요, 우라통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홍해로 가면 길이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 그럼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알면서도 왜 이렇게 이곳으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곳에서 경험하고 앞으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가자 이 말을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는 길에서도요, 기도하며 가는 걸음이라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믿을 것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과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했고 믿음으로 했고 하나님 역사는 지금 아직 아니라고 움직이고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믿는 거는 엉뚱한 걸 믿고 있어요. 그래서 열불 터져가지고 막 성질 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의 요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 기도 중에 99%는 하나님께 도탁도 안 하는 잡동사니 우편물처럼 어디 처박혀 있겠지만은 적어도 한두 가지는 하나님께 들어갔어요. 왜? 한두 번은 믿음으로 한 기도가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들어갔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 또 우리 모르게 움직이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 어느 날 가장 선한 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이제 향후 70년 동안에는 매년 누군가는, 매년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것이야 하고 죽순이 갑자기 20m 하룻밤 사이에 확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엄청난 부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죽을 병에 걸린 우리가 병이 치료되어서 나를 다 치료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병을 고쳐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사람도 일어나고, 정치계를 올바로 끌어갈 수 있는 사람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스텝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심지가 굳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스텝입니다. 순종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자,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막 데모하고 달려드는 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뭐 쉽게 말하면 큰 소리를 빵 친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 상황에서 모세도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당연하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15절에서 너는 왜 부르짖느냐 그랬어요. 이건 모세 보고 한 소리거든요. 자, 너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처방을 주시는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렇게 처방을 주십니다. 자, 해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추격자들을 매몰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안 죽을 수 있는 비결은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가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던 이 애국 군대가 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결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는 것이 지금 급한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가기도 하고 두드려 패면서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갈 거예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제가 병들어서 죽는다는 소리를 옛날에 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뭘까 하면서 예배당 청소도 하고 뭐 또 막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도 안 가지고 또 성경 말씀처럼 그분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왜 죽을 사람이 거짓되게 살아서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 말씀이 전부 다 내게 주는 응답의 말씀이에요. 새벽에 들어도 내게 주는 말씀, 저녁에 들어도 내게 주는 말씀, 성경을 읽어도 내게 주는 말씀, 주일 예배 설교도 내게 주는 말씀, 모조리 나에게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 읽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도 장신대에서 그 해에 2등 했다니까. 자, 이것도 또 놀라워요. 사실은 뭐 성경을 줄쳐가면서 읽지도 안 했고 답 따라가면서 읽지도 안 하고 갔는데도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새겨졌는지.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낫기도 하고 사람들하고도 친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재주도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 아멘하고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랄지라도 자,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이제 그분에게 1차적으로 기도하고 좀 급하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다음 2차적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구한 기도는 다 주실 거라 했으니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욕먹어야 될 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욕먹을 행동 안 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차, 2단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3단계 기다리면서 이제 진짜 줄 때입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내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 살아생전에 누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